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또 병들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무시하세요. 그리고 면박을 주시고 멸시하시는 그러한 언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어디에 가셨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전도하러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가셨는데, 전도를 하러 가셨을 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딸을 둔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 딸을 예수님 제발 고쳐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쳐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갈 길을 가십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치면서 간청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민망하니까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돌려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세요.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나서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이때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거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와 계신가 하면 이방인의 땅에 와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역,
역사책에는 페니키아라는 나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전도하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나안 땅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민망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또 이상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거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왜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의 땅에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다 듣습니다. 다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잘 고쳐주세요. 내 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간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점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여인의 심정,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말을 제자들이 옆에서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실망이야.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야,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여인을 고쳐주셔야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한 사람을 개 취급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그 다음에 하는 말, 정말 놀라운 말.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충격적인 그 말을 이 여인이 합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 보세요.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데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개 같은 나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바랍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눈물로 간청을 하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28절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실 거면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일찍 소원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다른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읽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의 반응을 보이시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 결정적인 28절의 말씀을 접하면서 앞에 예수님께서 아주 모순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과 쭉 연결해서 이 말씀 28절의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청에 침묵하셨던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여인을 무시하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여인의 인격을 짓밟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여인의 말에 침묵하시고 이 여인에게 무시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격을 짓밟는 행동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당신의 행동과 말이 서로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과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의도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인에게 침묵하시고 여인을 무시하시고 여인에게 모멸감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믿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항상 하셨는가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유독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딸이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침묵하신 이유, 외면하신 이유, 무시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에게 진정 믿음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또 외면하셔도 무시하셔도 점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을 빌지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처음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할 때는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지식과 생각과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 생각과 지식을, 소문에 의해서 들은 지식과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죠. 이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고 싶었던 믿음,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예수님께서 무시하셔도, 예수님께서 면박을 주어도 실망하지 않는 믿음,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 끈질긴 믿음,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또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시작해놓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포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성경 말씀에 기도하면 구하라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네.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찾을 게 없네. 두드려라 막 기도하면서 두드려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네. 뭐 성경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뭐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우연히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기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싶었던 믿음은 실망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 간절한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끈질긴 믿음,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 안에 축복의 선물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외면하심도 이겨낼 수 있는 간절한 믿음, 하나님의 무시하심도 이겨낼 수 있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기 쉽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 주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에 협동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침례교 안에 개척교회를 돕는 국내 선교부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국내 선교부 회장 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시는가 하면 이 집 계약을 이제 집을 살려고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을 잘못해서 좀 돈 많은 것을 손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쓸데없이 이렇게 돈이 이렇게 쓸데없이 나가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원망이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국내 선교부라는 기관이 이제 개척교회를 도우면서 부동산 관계에 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부동산 거래하면서 손해본 그런 경험이 이제 국내 선교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상대로 부동산 관계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다. 그 아픔이. 그래서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가 나는 그 상황이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선교부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는 그 간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안 되고 또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점점 어렵게 되고 그런 상황이 혹여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구나. 있겠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식이 짧고 근시안적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멀리까지 다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짧은 지식 또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속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까지 내다보시면서 나는 지금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내 평생의 삶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결코 인생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것이다.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당장 즉시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간절한 믿음,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감정이 상해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이 모든 서운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부호로 한평생을 살았던 록펠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집에서 나와서 부둣가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부둣가에서 막일을 시작하다가 무역상에 들어가서 장부 정리하는 그 일을 이제 배워서 그런 일을 하다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처음부터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중에 이 록펠러가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댄 거예요. 금광업을 하는 사람한테 금광을 인수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금광을 인수해서 금을 캐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광을 인수해서 이제 금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맥을 찾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 금광을 인수해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이제 금맥을 찾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써도 이 금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금광에 이제 갔는데 노동자들이 아주 막 임금을 제때 안 준다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자기를 그 갱도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돈 안 주면 너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갱도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갱도 안에 갇혀서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부두에서 막노동할 때부터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망해버리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소리쳐서 오게 해가지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가두어 두면 영영 임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꺼내줘라. 그래야 내가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설득을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노동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이렇게 끝나버리면 뭐 자기들 손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풀려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대요. 조금만 더 팔아. 조금만 더 팔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설득을 합니다. 조금만 더 파보자. 조금만 더 파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만두고 내가 다 돈 빌려서라도 다 임금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보자. 하여튼 해보자. 그러면서 금맥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파 들어가다 보니까 금맥을 찾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유전이 터져버렸어요. 거기에서 석유 유전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많은 유전 사업을 시작해서 아주 엄청난 부를 그가 이루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전혀 이상한 상황으로 펼쳐질 때, 그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간절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간절한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려움스러움으로 빠뜨린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그 조롱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조롱을 넘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